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왜? 목사님 때문에. 왜? 목련이 때문에. 왜? 엄마 아빠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신 분은 축복입니다. 과연 이 말이 옳은가?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심지어는 나 시험 들었어.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이 옳은가?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 다시 말해서 죄 짓도록 넘어지게 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누군가를 어거지로 잘못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넘어져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죄 짓고 그렇게 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테스트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이 되도록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거의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아보시려고 그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서 통과하면 더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할아버지가 혹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손자의 입에 들어가는 사탕을 보고 그 사탕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고 싶어서 시험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놔줘. 그래서 사탕을 빨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가 할 때 어떤 손자는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안 돼! 근데 어떤 손자는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도 이러고 할아버지에게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사탕 줘,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손자를 걸러 넘어지게 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나눠 먹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장난기 어린 테스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밤낮 시험하시거나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존재를 가리켜서 사탄이나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시험했고 욥을 시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크게 두 번에 걸친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두 가지 큰 시험을 오늘 얘기하겠는데 가장 큰 시험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시죠. 여러분 학생들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죠? 굶주린 예수님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 시험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 필요, 경제적인 부유함을 줄 수 있는 해결자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을 바쳐줄 것이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는 자이구나, 하늘에서 온 사람이구나 보여줘서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하라.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가 필요하고 너가 원하는 권력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절하라고 하였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에서 떠나가라. 그러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마귀는 몇 번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귀가 더 이상 시험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는 큰 시험은 그렇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향하여 접근을 못하고, 접근을 했다가도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자꾸 마귀 때문이라고 마귀를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서, 우리 산돌교회 앞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마귀가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답니다. 왜요? 억울해서. 오늘도 민영이가 내 핑계댔다고. 아닌 줄 알죠? 오늘도 아무개가 내 핑계댔다고, 나 때문이라고 한다고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답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마귀가 더러 시험을 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당한 생애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어디서 오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나 마귀의 유혹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 이것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판판이 집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외적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분명히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떨게 되어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상은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가 대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싸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보다 우리를 곤궁에 빠뜨리고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괴를 가지기 때문이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다른 사람과는 잘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의 진입, 일본과의 싸움, 중국과의 축구, 이기려고 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겨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IMF 갔을 때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잘 이겨왔습니다. 온 국민들이 2002년 월드컵 할 때에
그래서 요즘 선전에도 나옵니다만 7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는데도 사건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외적과의 싸움은 잘 이겨갑니다. 그런데 집안 싸움을 하면 오합지졸입니다. 국회를 보십시오. 이런